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그 단어가 한 7만 단어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7만 단어. 굉장히 많은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 신자들에게 말이 이토록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말이 중요한 것은 말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보니까 혀는 마치 배의 작은 키와 같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혀는 작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혀는 그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 큰 배를 작은 키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우는 것이죠.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막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혀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죠.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발단도 사실 말과 말이 부딪히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 한 15만 명의 병사들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키가 두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민족을 두 나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두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이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로 이렇게 천명을 하죠.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크나큰 위협을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맞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말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2월 달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7개월째를 맞이하죠. 러시아는 그냥 한 달 정도면 완전 전쟁 끝낼 줄 알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국 국방부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한 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통계가 없어요. 얼마가 죽었는지. 민간인들이 한 5,500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하는 말은 우리 군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군이 8만 명이 죽었는데 진짜 우크라이나 군이 10,000명이 죽었을까? 좀 믿기지는 않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보니까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 나라를 떠나 국경을 넘어간 사람들이 한 470만 정도 되고 국내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들이 한 66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5천만이 약간 안 되죠. 인구가. 1,000만 정도가 아무튼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말과 말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시작된 전쟁이 이 두 국가의 이 미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말이 그냥 뭐 단순하게 큰 의미 없이 뭐 지나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우리가 영향력을 생각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말이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자들은 변화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죠. 그러나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변화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우리 신앙에 성숙해지면 우리의 이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깊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얼마나 성결케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온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화가 된 신자들은요, 말이 온전해져요. 흠잡을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워요.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배울만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 뭔가 내 신앙에도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얼마만큼 성숙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도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적당히 꾸밀 수가 있어요. 적당히 포장할 수 있어요. 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말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말을 잘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잘 하려면요,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가 말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잘 듣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잘 듣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의 이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쳐다만 본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쳐다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로 몸을 돌리고 눈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훈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의 말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부모들은 연로하다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들이 사실 자녀와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부모들의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유익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익한 말. 우리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유익한 말은요, 자신과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만족을.
상대방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이중적인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은 죽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말은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죽이는 말은 유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은 유익한 것이죠. 내가 유해한 말을 할 것인지 유익한 말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리켜서 생명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누구를 죽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말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우리 입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물도 내고 짠물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의 언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언어.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말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입술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혜가 짧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홀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명의 언어는 타인에게는 긍휼의 언어를 가리켜서 생명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긍휼의 언어.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서로 동정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하고 이야기할 때 긍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언어가 바로 긍휼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언어가요,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부모들이 이런 긍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들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고 고통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공격적 언어가 아닌 긍휼의 언어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감사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의 언어. 그게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좌절감과 절망감을 심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언어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잠시 기뻐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늘의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 이런 생명의 언어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회가 저주와 정죄와 공격으로 가득 찬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음의 언어가 난무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언어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언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주의할 말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에 첫째로 주의할 것은 다투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이 다툼의 원인은요, 어떤 특별한 일보다는 말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가 없는 냉정한 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격적인 말, 이런 것들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투는가? 사실 무슨 일로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보다는 좀 생각 없이 감정에 이끌려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다툼이 커져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말이 무엇인가?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시고 하다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말하는 것은 약간의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남의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 말꾼들이 많으면 자칫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자신의 경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힘있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이 입속에는 혀가 있어요. 이 혀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운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혀가 어떤 혀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번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언어는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라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타인에게는 긍휼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말에 신중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말할 때도 말에 신중하게 하시고 타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교우들에게 말할 때도 말에 신중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